자, 오늘 유다서 1장 2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본문 안에 그대로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다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다시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 유다서 1장 20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요, 예수님의 젖동생이 되는 그런 사도 유다입니다. 자, 이 유다가 초대교회의 이단이 되는 이 영지주의, 이 교훈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건한 자가 누구인지, 경건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대조를 하면서, 자, 여기에 여러분들 싸울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의 이 모습은요,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그대로 경건한 사람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드러내겠느냐 이 말이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입술로부터 정결한 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술로부터 쓴 쑥을 여러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습에서 마치 거미가 꽃들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찾는 이 행위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은사들을 마치 죄를 짓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요. 자, 그 모습은 볼꿀이 아니기 때문에 거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빛과 어둠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한 길로 공존하며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드러나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둠에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전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되묻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유다가요, 이와 같은 사실을 의인이라 칭하면서 너희들이 이 의인을 좀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거룩함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 그것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포도송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이 나무로부터 맺게 되는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같은 그 말씀에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 열매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여러분들 용암이 용출되듯이 우리 영혼 속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흐르게 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룬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이 줄 수 있는 이 열매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돼요.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구하라 주신다 하시는 이분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여러분들 구함을 자꾸 이렇게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러게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이 비통함을, 자신의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기도. 더군다나 불인나가 옆에서 충동질을 할 때마다 더 열이 뻗쳐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도 아들 주세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초점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아들 주세요,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나를 보세요.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소원 기도로 하잖아요. 약속의 기도로 하잖아요. 자, 이 약속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빠르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했으면 여러분 시박할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된 기도, 이 서원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 한나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한 대략 3살 정도면 젖을 떼게 되는데 이 젖된 아이를 실로의 성전에 데려가 하나님의 전에 바쳐버리는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한테 약속했지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여러분 5 자녀를 더 준다는 거,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보면 제일 먼저 관심 있는 품목이 1+1이잖아요. 저도 이 1+1에 참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흐뭇하고 즐겁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구하는데 여러분 5 자녀를 더 주시는 1+5.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이 모습,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된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라 이렇게 하시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며 체험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줄 수 있는 기도로부터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분명한 응답을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 그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오전 예배에도 그런 얘기를 같이 다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봐야 할 진짜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그분의 은혜를 구해도 부정을판에 표적. 떡을 먹고도 배부른 까닭에 또 떡 주세요. 표적. 이 악한 세대 마지막 때에 이르는 일을 설명하면서 귀신이 나갔다가 물이 없는 곳을 쉴 것을 찾아 헤매다가 없네, 이집으로 돌아가자 하며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다시 와보니 집이 비어 있는데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좀 되긴 됐지만은 나 혼자 들어가기가 벅차니까 자기보다도 악한 귀신 7을 같이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집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7배, 8배 더 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악한 세대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들, 제가 물이 없는 것,
귀신이 물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좋아하는데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가 여러분 강조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할 때 이 안에 빈집에 여러분들 물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 귀신이 다시 얼쩡거리며 저 집에 들어가야 할 텐데 나 혼자 복차면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여러분 거라사의 이 광인에게 2,000마리나 되는 여러분들 돼지떼기로 들어가는 이 군대의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상도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해야지. 여러분 안에 빈집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이거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 충만해져 있는 사람만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 폭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이 풍성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가 풍성하다 그런 말일 겁니다. 자, 믿음을 향하여 신앙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기도에 대해서는 신앙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머니가 되는 믿음으로부터 자녀를 할 수 있는 기도를 두 팔로 감싸 안은 그 모습의 형태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품에 안긴 기도야말로 생명을 움트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이라는 생명의 열정만이 기도를 불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참신됨을 증명하는 바알 아세라 여러분 850명 선지자를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합니다. 대신 그곳에 인위적인 불을 절대 붙이지 말라.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인위적인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신적 권위가 드러났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로 하여금 너희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내 보이도록 우리가 여러분들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주위를 뛰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고 정오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여러분 조롱을 합니까? 야, 선지자들아, 좀 큰 소리로 좀 질러봐. 너희 신들이 혹시 묵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묵상으로부터 좀 깨게 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면 어디 잠깐 맛을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좀 한번 좀 크게 좀 더 크게 좀 소리 좀 질러봐. 자, 그렇게 조롱하니까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일제에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여러분들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서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라 돌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저녁이 지나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로 가까이 오라 했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어 이 두세 알은 약 15리터 정도 됩니다. 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은 채로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붓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3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물이 제단으로부터 흘러서 돌
조랑 사이로 물이 막 가득히 여러분 흐르게 된 거지요.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대심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보여지게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 클라이막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자신의 몸을 자해할 필요도 없고 피 흘림이 없이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 되심을 그들에게 불로써 보여줄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보며 다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며 망설이던 그들의 모습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에 걸친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자,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말씀하신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 이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그 나타남,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계속 부활하신 몸으로 숨을 내쉴 때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했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텐데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부탁하신 이 부탁한 말씀으로부터 오순절 제50일째가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일 먼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해 있었고,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질 때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고, 그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들 보여지는 이 표적방언은 여러분 그대로 표적입니다. 우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에 놀래서 가까이 가본 채로 그들이 깜놀하는 거,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나그람 마타 무식쟁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글도 모르고 배운 적이 없는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말로 우리가 듣는 이 귀의 말을 지금 저들이 여러분 한 적이 없을 텐데 어쩜 저렇게 유창하게 그 입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듣고 있도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여러분들 지금 그들 입으로 지금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귀신에 사로잡힌 채로 귀신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듯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이 하는 다른 언어들은 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여러분 방언에 대한 많은 숱한 여러분들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표적적인 방언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 할머니들이 막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옛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이 다른 언어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하는 이 은사적인 여러분들 이 방언의 역사는 천상의 말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우리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방언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드러나요. 그냥 제가요 지하철 청량리에 나와갖고, 청량리에서 우리 고향 춘천으로 내려갈 때에 이 청량리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사람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막 방언으로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지, 내가 올라오는데 딱 보니까요 눈이 막 팽팽팽팽팽 막 귀신의 방언을 하는데요, 나는 알아듣는 거죠.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저 도사 때 앞에 전자를 붙이면 알겠죠. 도사 때 얘기해. 도사 때.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내가 원체 또 이렇게 좀 참견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리 와 그래갖고 머리채를 확 휘업 잡고는요 방언으로 막 냈다 그냥 눌러버렸어. 그냥 와자 지야 그 막 하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과 영의 접촉이지요. 이게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 그 영적인 일을 아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그냥 축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완수하면 막 이 안에 있는 게 막 그냥 튀어나와요. 10월 들켰네 이러면서. 내가 그냥 10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점잖은 분이 갑자기 10월 들켰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끄집어내고 쫓아내는 게 좋아요. 에? 이게 여러분 영적인 현실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라고 여러분 단정을 할 때가 많은데, 결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재점검해야 돼요. 무슨 일이 됐든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혹시 주일날만 와갖고 주여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린 교회라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이걸 자연스럽게 하는데, 다른 데 가면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응? 제가 그걸 나쁘다고 이렇게 표명하는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 속에는 탄원도 있고 간구도 있고 중보도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공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기도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도 있으며, 마음껏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여러분들 외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잠시 잠깐 순간 땡큐. 여러분, 식사기도 길게 하지 않지요? 식사기도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 솔직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까봐 슬쩍 눈 감은 채로 뜨는 척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스치는 기도를, 아니면 두 손을 감히 위로 올리지도 못하고 책상 밑으로 식탁 밑으로 집어넣고는 눈 따따따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다고 안 하기는 거시기 하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감사의 향유를 뿌릴 수도 있고 참회의 소금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도에 찬양을 섞을 수도 있고 비탄을 섞은 신음소리가 그 안에 섞여서 기도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기도를 드린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단 하나일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일까? 이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딱 한 절에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내 자신을 세우느냐, 이것이 먼저 있으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자, 이 말을 역으로 우리가 되짚어본다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 기도는 결국 육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으로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어찌 보면 독백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드린다 말은 하지만은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육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전장에 쭉 여러 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 8절 거기 떠야 되는데 여기를 잘 봐야죠. 어디 보고 있어? 쟤도 은혜받 넉놓고 있네. 있죠? 8장 13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13절은 그 다음 절이고, 다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여러분들 가장 딱 핵심이 6절에 박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 여러분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하나의 여러분들 키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딱 키예요. 믿음.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믿음 자체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을 따라야만이 영의 일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이 행위를 보십시오.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이는 채로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여러분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맞지만은 이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우리 여러분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체계 제시가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보내신 것은,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이 정죄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죄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제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사. 우리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성령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지요. 자, 본문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부패된 본성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한 채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육의 기도예요. 저도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저도 장이란 장은 다 해봤습니다. 그 장을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를 얼마나 기통차게 외워서 하는지 어쩜 그렇게 그냥 도공기 틀으면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놈이요. 어쩜 그렇게 노공기 틀듯이 동일하게 하는지. 하지만 성령 받은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의 기도를 할 때와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 자, 체험이 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직분이 훌륭한 분이라도 성령 받지 않잖아요. 이게 성령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대본에 다 드러나요. 대본에 다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기도,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경건의 씨앗이 하늘의 창고로부터 뿌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비둘기가 전서구를 다리에 묶여있는 편지를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그 기도가 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성령으로 과연 드려지는 기도인가? 그 기도가 그냥 하나의 의식은 아닌지, 억지의 기도는 아닌지,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 그대로 이 기도가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 넣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타작마당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돌이켜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에 마치 용광로 속에서 여러분들 그 아주 미세한 여러분들 금가루 진짜가 여러분들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간 모든 가짜는 불에 타고 진짜 말이 아주 소량으로 남듯이 우리 기도가요 타작마당에 여러분 돌이키지를 할 때 알곡이 얼마 되지 않아요. 쭉정이가 다 구분되고 날아가고 불사르고 용광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나 그러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진짜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자, 문자 그대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한 기도를 드린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이렇게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육신에 사로잡힌 생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자,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우리 성령과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는 이 환상이나 무언가 여러분 들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엑스터시 같은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이상한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자,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에 그 성령의 뜻이 생각이나 느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하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자꾸 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얼마나 흐르게 하는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방식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방식이 뭘까? 자, 이제 결론을 잠깐 동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방식은요,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에 대한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는 이 장면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내면서 그 백성과 맺을 그 계명이 뭔가? 한마디로 말할까요? 나만 사랑해다오. 나 우상 섬기지 말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금방 까마귀 고기를 잡섰는지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부인들 귀걸이, 코걸이, 자녀들 귀걸이, 코걸이 다 빼라 그래갖고 여러분들 틀에다 집어넣으니까 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다 진멸하려 하셨어요. 실은요 좀 늦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죠? 아담의 후예들을 여러분들 노아를 빼놓고 전부 다 여러분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했는데 두 번 못하시겠어요? 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싹 처단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늦더라도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 엿따라간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봐도 가망성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왜 웃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잖아. 오늘. 근데 막 중보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이곳까지 끌고 와서 애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거기 가서 데려다가 죽이려고 한 거지. 거봐, 다 죽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봐봐 너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 게 뭐 있어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집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웃이 일가 안 믿는 친척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장로가 돼가고 사업하는 것이 저렇게 망했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뻐 날뛰겠습니까?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그러더니만 저 집구석 되는 거 봐봐. 이렇게 피난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나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이 여러분 시험을 3번에 걸친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으셔요.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쉬게 하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혜가 너무도 없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예요. 인내할 수 있는 지혜예요. 신앙에서 가장 꽃은 인내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다면 그냥 꼭 참고만 있어도 여러분 잘하는 거야. 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근데 이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맺겠다는 거야. 실수 박사를 위시로 해서. 허풍 박사도 따고요. 그냥 가만히. 나는 욥을 보면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야고보에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줄 알미니라.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시련, 믿음, 인내 이걸 설명하면서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게 욥을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야고보 5장 13절 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욥은요 인내한 거예요. 10월 그러고 여러분 갈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죠? 그러잖아요. 이죠? 이거 하나님이 해도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죠? 자식이 열인데 그래도 그래도 11조는 남겨놔야지. 어떻게 이렇게 다 걷어가. 이제 셋 중에 그래도 하나는 남겨놓고 가든지, 하나니까 걷어가지 말든지. 이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죠?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욥이라고 한다면 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좌절했을 것 같아요. 제 집사도 아마 힘들걸. 둘 같으면 반타작이라도 아직 남아있잖아 이제. 그렇다고 젊으면 아직까지 또 자녀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야. 100세인데 아들 준다니까 믿잖아. 우리는 안 믿어. 솔직히 못 믿어. 졸 때 졸더라도 절대 안 믿어.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응답의 기도는 말씀을 앞세우는 기도, 이 얘기를 설명하다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절실함이에요. 간절한 기도. 이 절박한 기도만큼 여러분들 위대한 응답의 무기는 결코 없습니다.
나는 삼손을 보면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기도는요 비참한 기도예요. 주는 베이체로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사상결단에 기도하는 그 마지막 기도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함께 여러분 자폭하며 죽은 숫자가 대략 3,000명이 마지막 때 죽는데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죠? 저는 영화도요, 여러분 서부 영화를 좋아해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나는 그런 영화가 좋더라고. 숱한 위기를 뚫고 사자를 넘어서 결국 승리자가 돼가고 여러분들 황야에 여러분들 무법자가 이렇게 막 말을 타고 이렇게 막 승리하고 가잖아요. 이죠? 장고 막 이런 거 보세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얼마나 멋있어. 근데 요새 영화는요 주인공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영화 싫어해요. 한국 영화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가슴이 쓸쓸해. 보고 나면 살리지 왜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저 영화를 그렇게 여운을 남기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서부극을 쓰는 드라마 작가 같아요. 우리를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하갈이 기도하는데도 들으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한번 해봐. 절박하게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응답 앞에 여러분이 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한 주간 응답으로 사시기를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